저는 작년부터 낭만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를 자주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그 드라마 내용은 강원도에 있는 시골 병원에서 박봉을 받으면서 사고를 다치거나 갑작스러운 병을 얻은 응급 환자들을 수술을 하며 치료하는 의사들과 간호사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잊을 수 없는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낭만닥터 김사부 주인공 의사가 하는 말 중에 의사는 가운을 입고 수술을 할 때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거나 어떤 환자라도 평등하고 공평하게 차별 없이 수술해야 한다는 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 드라마를 보면 수술비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무료로 수술해 주기도 하고 부자들이 먼저 수술을 받는 특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수술 날짜 순서대로 수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낭만닥터 김사부가 했던 말 중에 제 기억에 남는 말은 살린다, 무조건 환자를 살린다 라는 정신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물론 수술을 해도 안타깝게도 죽어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인 저는 그 낭만닥터 김사부가 한 말처럼 삶으로 실천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목사인 저에게 그 김사부의 말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목사인 나는 악한 사단의 어둠의 권세에서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난한 자 부자에게 공평하고 차별 없이 전하면서 살린다, 무조건 살린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린다는 정신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가라는 제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을 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저는 악한 사단의 어둠의 권세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조건 살린다, 무조건 영혼들을 살린다는 정신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35절로 51절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길어서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5절까지만 읽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다음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라삐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라삐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것을 보고 그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인 안드레였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다시 말씀하셨다. 그때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라. 빌립은 베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빌립이 나다니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먼저 본문을 알아보기 전에 본문 앞에 있었던 일들을 잠깐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 영광은 아버지께서 주신 독생자의 영광이며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없던 영원전에 계신 말씀이시며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God became flesh.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을 저는 묵상할 때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믿게 해주시고 저에게 감동을 주셔서 제 가슴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운 감동이 계속해서 밀려올 때가 있을 때마다 저는 한없는 가슴에 기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은 인간이 되신 모습을 하나님 외아들의 영광이요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을 보여주시며 하나님 외아들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성천하시면서 하나님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요한이 본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이며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악한 사단의 죄와 죽음, 지옥의 어둠의 권세에서 구원의 선물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사람들이 반드시 살아가야 할 바른 삶의 자세를 가르치는 진리가 충만한 분이라고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본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구약에서 모세와 이사야가 그렇게도 보고자 했던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 주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자, 이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9절로 28절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인 세례 요한을 다시 등장을 시킵니다. 요단강 주변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던 세례 요한에게 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찾아와서 당신은 누구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자기는 그리스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이사야 40장 3절의 예언자의 말대로 자기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며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회개하며 물세례를 베풀던 그 요단강에 이제 거룩하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세례를 받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와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는 것을 보고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의 제자들에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두 가지로 가르칩니다.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가르칩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가르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35절로 37절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벳세다 근처를 지나가는 것을 세례 요한은 그의 두 제자와 함께 보게 됩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은 두 제자에게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한 제자는
안드레이고 한 제자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인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의 두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1장 29절에서 한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해서 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처음에는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고 다음에는 일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였으나 이제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라고 우리 죄를 담당할 구세주이심을 확신시킴으로써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대목에서 세례 요한은 두 제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 죄를 담당하실 구세주이심을 다시 한번 확신시킴으로써 두 제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암시를 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보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한 말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가르치는 말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세례 요한이 자기의 두 제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따라가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라고 한 세례 요한의 말을 생각하면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세례 요한의 말을 알아듣고 이제 두 제자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따라갑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는 두 사람을 보고 환하고 밝은 미소로 온유한 모습으로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라고 본문 38절에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자 두 제자는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두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아직 두 제자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라고 가르침을 받았지만 아직은 그들 속에 아직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라는 두 사람의 질문을 받고 예수님은 환하고 밝은 미소를 띤 온유한 얼굴로 두 사람에게 와서 보아라. Come and see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그 두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이 묵고 계시는 곳으로 두 사람을 친절하게 이제 맞이하시면서 두 사람을 데리고 아마도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서 밤이 늦도록 두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질문도 하고 예수님은 친절하게 그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시면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 주시며 친밀한 교제를 하며 하룻밤을 같이 시간을 보냈던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4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룻밤을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알고 경험한 안드레는 어떻게 합니까? 안드레는 그의 형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며 안드레는 그의 형 시몬을 전도해서 예수님께 지금 데려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안드레를 통해서 한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에 아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 계시면 안드레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메시아로 확실히 믿고 경험을 하고 난 후에 나를 신뢰하는 가족 중에 한 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보면 We have found Messiah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 말을 번역하면 우리가 찾던 메시아를 만났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안드레와 베드로가 이 두 형제 왜 그렇게 애타게 메시아를 기다리며 찾고 있었을까요? 갈릴리 어부 출신인 안드레와 이 베드로는 지금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살면서 로마 제국과 세금 징수하는 사람들이 어부들에게 살인적인 세금을 매기해서 물고기를 잡아서 팔아도 자기들 주머니는 늘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어부 출신인 이 두 형제는 메시아가 로마 식민지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을 믿고 애타게 기다리고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메시아로 만났던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자, 이제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시몬을 기쁘게 반기시며 그를 보시고 게바라고 아람어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예수님이 지어주신 아람어인 이 게바는 베드로라고 번역을 하시면서 반석 또는 바위라는 뜻의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앞으로 베드로 사도가 되어서 초대교회의 사도적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찾아오는 사람을 따뜻한 사랑으로 새로운 이름도 지어주시면서 온유하게 환영하며 영접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해봅시다. 사도행전과 교회사를 보면 안드레와 베드로 중에 누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사에서 베드로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안드레는 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도자 안드레 없이 사도 베드로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면 안드레 역시 그의 형 베드로를 전도해서 기독교 교회사에서 중대한 역할을 감당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언제 예수님을 만나서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가족 중에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일 먼저 전하며 믿고 구원받게 했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가족들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만나서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을 전도할 때는 가족 중에 개인적으로 나를 신뢰하는 형제, 자매를 먼저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제 아내는 대학교 선교단체인 CCC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된 후에 제일 먼저 친언니를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 아내는 장모님과 남동생을 전도해서 지금 한 사람은 한인교회 목사로 캐나다에서 섬기고 있고 또 한 사람은 필리핀 지금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고 구원받은 후에는 가족 중에 나와 친한 사람을 먼저 전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제 여동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유튜브 설교를 하면서 제 여동생을 전화도 하고 또 자주 만나서 전도를 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지금 교회에 모두 참석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다가 믿음을 잃어버린 가까운 지인들과 친척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우리는 안드레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은 사람이 반드시 믿지 않는 가족들, 나와 친한 가족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계속해서 가족들이 전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 받아 누리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서에서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서 키우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모습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본문 43절에 보면 예수님은 안드레와 다르게 빌립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서에서는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무엇을 했는지 자세히 기록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 후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확실히 알고 경험한 후에 빌립은 친구인 나다나엘에게서 찾아가서 전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은 본문 45절에 보면 모세 율법책과 예언서에 기록된 예언자들이 예언한 그분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면서 그분은 나사렛 출신 요셉의 아들이라고 나다나엘에게 말을 하며 예수님을 전도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빌립의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 어떻게 합니까?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라고 하며 이제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예언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베들레헴 외양간에서 태어나신 것을 아직 모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라고 화를 내는 나다나엘에게 빌립은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포기하지 않고 나다나엘에게 강건해서 와서 보라고 합니다. 본문 47절에 보면 빌립의 다소 강권적인 초청함에도 불구하고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모습을 보시고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이란 하나님과 진정으로 만난 진실한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그 이름에 걸맞는 진실된 사람이 없고 위선적인 종교의식만 가득했다라고 마태복음 23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주님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나다나엘을 만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저 사람이야말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며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란 나다나엘은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본문 48절에서 대답을 하십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왜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아래 있었을까요? 그 당시 랍비들이 성경을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가르치고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공부하는 랍비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먼 거리에 있는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묵상하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보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사람이 아닌 것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본문 49절에서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다나엘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본문 50절로 51절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은 예언을 하십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빌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나를 신뢰하고 가까운 친구들에게 관계 전도를 하다 보면 엄청난 오해를 받기도 하고 가까운 친구들에게 무시를 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다나엘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게 데려와서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을 배웠습니다. 요즘같이 한국교회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가까운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라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때는 요즘 애들이 하는 말처럼 마치 개처럼 무시하기도 합니다. 웃기도 합니다. 비웃기도 합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매스컴을 통해서 비추어진 한국 대형 교회와 목사님들의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제 막내딸이 중학교 2학년인데 친구들이 교회 안 다니면서 하는 친구들의 말을 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교회에 가려면 돈이 없으면 교회에 갈 수가 없다라고 아이들이 말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비춰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대형 교회들과 목사님들이 저지른 잘못을 대신 사과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아직도 세상 만몬신을 돈을 섬기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않은 하나님의 숙련한 교회와 목사들이 있다고 하면서 저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저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어떤 사람 중에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것을 가끔 경험을 합니다.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들며 눈가에 눈물이 나고 제 가슴이 벅차 오르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아직 우리 가족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이 계시면 성령의 능력으로 먼저 중보 기도합시다. 그 후에 가족 중에 나를 가장 신뢰하는 한 사람을 전도를 하도록 해서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복을 받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나를 신뢰하고 있는 학교 친구들, 직장 동료들에게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맺으며 그분들을 진정으로 섬기며 복음을 전하면서 그분들이 오해와 무시를 당할 때도 우리는 포기하지 맙시다. 안드레가 친형제 베드로 사도를 전도하고 빌립의 친구인 나다나엘을 전도한 것을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갑시다. 기도합시다.